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재무부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일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은혜롭고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해주시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감사함이 가득한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떠한 삶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늘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요일의 저녁 시간 주님의 복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히 재무부 헌신 예배로서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고 한여름의 중심이 8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힘들어하고 각종 수해나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많아 힘든 여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일사병, 열사병에 노출되어 쓰러지고 수해로 인한 피해 등 갑작스레 재난을 당한 이들의 삶이 하루속히 복구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여러 재난과 인명사고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모두를 감싸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아직도 연약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짐, 가정의 짐, 직장의 짐, 사업의 짐, 신앙의 짐 등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거리에 대하여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감싸주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진리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재무부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재무부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맡은 본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재무부가 주님과 교회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고 각 기관에 영적으로, 물적으로, 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로서 교회가 안정되고 발전하는데 작더라도 충성하는 마음으로 최선과 헌신을 다하는 재무부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설교를 통해 전해주실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환하게 비춰지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 늘 평안하며 기쁨의 충만함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친교와 선교와 섬김에 대한 사명과 헌신함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재무부 헌신 예배를 위해서 오늘 귀한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주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길재준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무부가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귀한 헌신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무부가 한 분 더 있죠. 그렇게 5분 맞죠? 5분이 잘 섬겨주고 계세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은 아껴 쓰는 집이었어요. 물도 아껴 쓰고 전기도 아껴 쓰고 치약도 아껴 쓰고 끝까지 다 짜가지고 겨울 되면 보일러도 안 켜고 파카 입고 이불 뒤집어 쓰고 살고 에어컨도 뭐 없기도 했거니와 그 당시에 없었어요. 에어컨이 있었나 뭐 잘 모르겠어요. 없었던 것 같은데 선풍기 켜고 살았는데 키고 자면 죽는다고 그래서 키고 자면 죽는다고 해서 꼭 끄고 자고 그랬죠. 원로 목사님 여러분 저희 아버님 가족 모두에게 교육을 잘 시키셨어요. 아껴 쓰기 교육을 잘 시키셔서 다 교인들 헌금으로 산다. 그러니까 아껴 써라. 밥을 먹다가 밥 한 톨이 그 밥그릇에 나오면 혼났어요. 요즘에는 일부러 남기라 그러는데 그때는 한 톨만 남겨도 혼이 났습니다. 깨끗이 먹어야 됐죠.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딴짓 가니까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집도 있구나. 근데 대부분 나처럼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아껴 쓰고 절약하여 쓰고 조금씩 쓰고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습관이 저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아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그렇게는 안 살아요. 춥다고 파커 입고 이불 뒤집어 쓰고 살진 않아요. 덥다고 선풍기만 틀진 않고 에어컨도 틀고 보일러도 켜고 그렇게 살죠. 그런데 좀 낭비다 싶으면 좀 죄 짓는 느낌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껴 쓸 필요는 있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마음은 저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중하잖아요. 오늘 재무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무부는 교회의 재무와 관계된 일들을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부라고 하면 모여서 헌금을 계수하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계수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이고 재무부에서 가장 기초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리고 잘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차피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교회도 자본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재무가 필요하고 또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니까 재무부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계수할 뿐 아니라 재물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의 지혜를 모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알뜰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며 기도도 해야 됩니다. 돈이 관계가 되면 힘들고 사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민해집니다. 사탄이 가장 틈을 많이 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돈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재무와 관계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사탄이 잘 틈을 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재무부에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보니까 재무에서 사고가 생기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이건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탈 없이 가는 것, 이게 잘하는 거다. 아무 탈 없이 잘하는 것. 그래서 재무부가 가장 많이 해야 될 일, 재무부에서 재무부원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탄이 역사하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가장 악한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이다. 예산을 잘 세우고 또 예산을 잘 집행하고 그리고 결산을 잘 해내는 것,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재물을 잘 비축해 놓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우들을 잘 독려하고 살피는 일이 우리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하거나 또는 어렵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잘 관리되려고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재정을 잘 관리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교우들을 관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교우들의 가정은 괜찮은지, 교우들의 사업이나 다니는 회사나 그런 데는 괜찮은지, 가정의 재무 구조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교우들을 살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우들의 가정은 괜찮은지, 회사는 잘 다니는지, 알고 어려우면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우들이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됩니다. 마땅히 11조를 해야 될 분들이 안 하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야 됩니다. 왜? 11조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고 괜찮은지 살펴보고, 혹시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일도 재무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데, 또는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도 드려야 되는데, 그 정도 믿음의 분량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서 가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이런 헌금은 하지 않는지, 이런 이야기도 해서 헌금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은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어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다 재무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이, 또 교회의 직원들이 마음껏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들도 재무부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일들, 단순히 재무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서포트해 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그냥 개수하는 일이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거기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잘 되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저도 그걸 위해서 힘쓰고 있고, 저도 재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잘 살피고는 있습니다만, 특별히 관여하거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쓰자,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도록, 투명하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해왔습니다. 그 이전의 장로님들도 그렇게 잘 섬겨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재무부도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재무부원들도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부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 봤는데, 7절에 보면 이런 축복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7절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내가는 하나님이죠.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의, 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고 하나님의 성산으로 데리고 와서 기뻐할 것이고, 그가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와서 기도하면 듣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6절에 나와요.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하고, 그가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6절이 참 중요한데 6절에 사람들을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6절을 좀 들어가서 보니까 한 5종류의 사람들로 나눠볼 수가 있었어요. 5종류의 사람들. 오늘 그거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와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6절 초반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연합하여서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와 연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연합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특별히 뭐가 하나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거를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렇게 섬기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재무번신 예배인데 재무부원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부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맞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 보는데 예전에 봤던 개정판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합해 하나가 됐어요. 합한 사람이다. 다윗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렇게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잘 맞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다윗을 축복하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다 유다의 남유다의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왕위를 계속 계승했어요. 한 500여 년 동안 계속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계속 그랬어요. 물론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의 후손이 왕이 되게 하셨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왕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혔던 왕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 중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보면 참아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생각하사 그가 죄를 지었지만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셨어요. 다윗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것, 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멘. 오늘 본문 6절 이어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단순히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이름은 존재를 가리켜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 존재가 더럽힌 것을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하기도 해요. 이름은 존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이름에 침을 뱉으면, 나한테 뱉은 거 아니지만 내 이름에 침을 뱉으면 내가 침뱉음 받은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은 존재를 가리키거든.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의 존재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해요. 이렇게 노래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은근히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신기하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했을 텐데 왜 기록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해보면 좋아하실 것 같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성경의 다른 인물들이 별로 안 했으니까 우리는 하면 되잖아요. 네, 좋은 틈새 공략인 것 같아. 기도할 때 많이 하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많이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 가리켜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 아멘. 오늘 본문 6절 중반에 보면 그의 종이 되며 라고 했어요. 그의 종이 되며. 종이 된다는 말은 그냥 노예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종이 된다고 하는 말은, 종은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복종하고 순종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종이 된다는 말은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순종하느냐? 종은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오늘날의 종은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종은요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요. 이게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된다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뭘 주장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는 거지.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네 하고 순종하는 거지,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데 싫어요라든가 안 해요라든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지혜로워 보여요.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주일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생각은 아니에요. 주일에 왜 예배만 드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인데 다른 데 놀러도 가고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일을 해서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건 좀 생산적이지 않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더 강해요. 더 지혜로워 보여요. 더 똑똑해 보여요. 더 잘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죽이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이건 종이 아니에요. 헌금 생활을 하라고 가르쳐요.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건 좀 바보 같아요. 좀 어리석어 보여요. 이 돈이 있다면, 만약에 10,000원이 있다면 헌금한다면 잃어버리는 돈 같고,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 기분도 좋아질 것 같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손해보는 일인 것 같고, 나를 위해서 쓰면 유익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려놓고 내 생각이 앞서요. 이건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주인인 거지. 그렇게 살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럼 멍청하게 사는 건 어리석은 것 같죠. 미워할 사람은 미워해야지. 좀 다툼이 필요한 사람은 다투기도 해야지. 그래야 똑똑하지, 그래야 현명하지, 그래야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묻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게 똑똑해 보여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종은 그렇게 말해요.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게 종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떨어진 것에 순종하여 사는 것. 때때로 그게 어리석어 보이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종이에요. 그런 자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6절 뒷부분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았는데 그 받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2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해요.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을 한번 보면 엿새는 6일 동안, 일주일에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했어요. 즉 6날은 너희 원하는 대로 써라. 그런데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너희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날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안식일법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10의 하나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자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이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축복을 받아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6절 끝부분에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라고 했어요.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축복하신다. 당연한 이야기고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근데 말씀에 보면 좀 이상한 게 끝에 나오죠.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좀 거슬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한다 이러면 좋은데, 이방인은 아니잖아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축복한다는 말이 좀 거슬려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자를 축복하시겠다 했어요.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불편하잖아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해야 우리 마음이 편안한데, 교회도 안 다니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니까 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방인이에요. 그냥 막 사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냥 막 세상을 사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근데 비록 교회 안 나와.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좀 거슬려 우리한테는. 무슨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니 우린 얼마나 더 큰 축복에 가까운 자들입니까? 그런 이방인도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섯 종류의 사람들을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인 귀한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재무부원, 오늘 헌신하는 예배인데 재무부원들이 그와 같은 자들이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다 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한마음 되어 잘 섬기는 자들 되게 도우시고, 서로 사랑하며 종이 되며 하나님의 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되게 도우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다 있는 우리 재무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돼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김숙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재매부가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작은 직분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물도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무부로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단순한 숫자와 계산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 사랑을 깊이 헤아리며 늘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는 일에 저희가 맡은 작은 부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평안과 공급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재무부가 이렇게 헌신함으로 예배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이렇게 부서별 헌신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새로 생겨서 뭐 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부서별로 같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은 광복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혼란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다음 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셔서 은혜 중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새생명 초청축제가 이제 9월 14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마음마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좀 생명도 품고 그렇게 좀 기도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가이드북이 밑에 위에 또 비치가 되어 있어요.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 혹시 좀 애매하고 잘 모르겠으면 그런 걸 참고하면 정확하고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좋겠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나눠주시면 도움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재무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답게 잘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재무부원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